천국 사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사상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생각의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 끄트머리에 열리지만 그 열매의 종류는 이미 그 나무의 본성 혹은 뿌리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 말이며 행실이며 행하실 텐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인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는 게 중요하겠고, 또 만들어지지 못한 우리 내면을 보면서 이거 좀 더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한 안면이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당동 근처에 산다 그래서 안 사람과 같이 오면서 하는 말이, 교회 근처니까 우리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절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절에 가면 그 향 냄새가 그게 좋답니다. 어디서 얼핏 들은 것도 같아요. 절에 가면 향 냄새가 좋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얼핏 이해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가면 좋죠. 교회 가면 사람들도 좋고, 교회 가면 또 서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받고, 뭐 수련회 같은 것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세계에서 보는 교회 관점인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이제 직업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위로받고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다룬다.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살피며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논하고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 그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지금 포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말은 들어봤어도 포교하냐 그래가지고 신천 준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무엇일까? 그 천국에 어떤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천국의 사상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 가운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는가 하면, 천국은 한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0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절 말씀 읽으면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쭉 길게 이어지는데 한 가지 단어로 말하면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여기서 집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자, 천국은 집 주인과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집 주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외양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이 집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갔거든요. 그 나간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자, 이 집 주인을 왜 나갔습니까? 뭐 하려고 나갔죠? 예, 품꾼을 얻으려고. 그러면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이 집주인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찾고 있죠. 한 품꾼. 뭐 단수일 수 있고 복수일 수 있습니다만 이 집주인이 지금 그 포도원에서 일할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에게 선택되고 또 그의 부름을 받는 한 품꾼은 이 천국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장소적으로 나중에 가는 그런 천국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이것은 분명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그 나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천국의 마음, 천국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라 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자, 지금 분명히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품꾼을 불러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혹은 이 집 포도원 집 주인과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품꾼으로 삼고 싶으세요?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일단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따지면 뭐 게으른 사람은 땡, 부지런한 사람 찾을 것이고 당연히 모든 면에 있어서 주인과 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겠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일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보수가 많고 또 많은 조건이 좋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디 딴 데로 안 가나? 뭐 그런 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이거 맞는 자일까 아니면 참 맞지 않는 자일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뭐 맞지 않는 자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요. 그렇게 말하기도 좀 죄송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찾는다라고 할 때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니 합했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참 기뻐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가끔 하는 말이긴 하지만 너랑 똑 닮은 애들 낳아서 키워봐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지금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랑 맞는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네가 키워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건데 뭐 사실 뭐 그러한 이야기들은 부모로서 적절한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찾으실 만한 그런 숨은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요. 우리 성도님께서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익히 들어서 아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하여 참으로 깨달은 바, 내가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되신 하나님이시므로 빛의 반대는 뭡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우리가 만일 어둠의 일에 속하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게 거짓된 것과 모든 숨은 악행과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 분명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랑 도저히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모든 일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숨김없이 하나 앞에 행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니시는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뭐 많이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죠.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게 뭐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분명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겠죠. 또 나만 못한 사람일 텐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를 품어주고 또 그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건데 또 사람이 어떻죠? 나만 못하니까 바리새인적 기질이 등장해가지고 막 찌르기 바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니를 보니 내 마음이 맞다 그러시지 않겠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요. 도리어 우리는 모든 약한 자들을 품어줄 줄 알고 또 그들을 섬길 줄 알며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발견한 그 품꾼 하나, 그 사람은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타게 되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그나마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요. 그 어미닭이 밖에서 톡톡톡 쪼아줍니다. 그때 다 깨버리지 않고 적당히 쪼아주죠. 그러면 안에서도 병아리가 자기 힘으로 깨고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를 줄탁동시 그렇게 말하죠. 어미가 막 깨져버리면 힘이 없으니까 금방 죽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어미닭이 밖에서 톡톡 쪼으니까 안에서 우리 병아리들이 마찬가지로 어미닭에 반응해서 톡톡 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는 말과 행실이 천국 사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품꾼을 찾는다 했을 때 만일 어떠한 지혜로운 품꾼이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신가? 추수의 때가 되었는데 일할 게 산더미 같구나. 내가 저 주인에게 나아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엿볼까?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주인이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뭘 안 했을까요? 당연히 받아줬을 겁니다. 이렇게
나를 찾는 자겠는가? 기뻐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적 상태가 아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상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좋은 본보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겠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그 내용인데요. 우리 역대하 31장 21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31장 21절의 내용에서 그 앞에서는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의 말년에 안 좋게 마무리가 되기도 했지만,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가 모든 일, 즉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든 일이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식적인 예배와도 같은 일이죠. 또 율법에나 계명에나, 자,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성전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이 율법과 계명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즉 영적인 일과 육에 속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일 겁니다. 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된다, 부해진다, 그런 것만 아닐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천국과도 같은 형통함이 허락되었는가? 자, 모든 일에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무언가를 찾는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찾는 일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아, 내 지금 당장 핸드폰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찾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 발견할 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차에 놔뒀나, 냉장고에 넣어놨나, 화장실에 두었는가. 아무튼 그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그만 찾아야 되겠다 하지 않고,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꼭 찾아야 된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아까워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몇 번째 순위? 두 번째, 세 번째 이리 가면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지금 우선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적인 것이고요. 또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 천국의 마음, 이 천국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1시부터 2시까지만 찾는다,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면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해내고, 그 동물들을 추적하거나 관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길을 다니다가도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가지만 어느 한 발자국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지나갔다, 여기에 뭐가 살고 있다, 그걸 알죠.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삶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아, 이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 자, 이걸 보니 하나님께 지금 역사하신다. 이런 깨달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할 때 우리의 선악간에 혹은 호불호를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이겠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 범사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허락을 따라 일어났다? 예,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났다. 우리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이런 험한 일이 하나님의 허락일까? 네, 하나님이 좋은 걸 줘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고, 이거 듣지 못할 말도 듣게 하시고, 속상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슬픔의 일을 만나게 하실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때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속상함의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분쟁이나 다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좋은 말 듣지 못하고 때로 속상한 말 들을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속이 상하죠. 그냥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비록 저 사람이 말했지만 다윗이 그랬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냅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으라 하시니 누가 저를 막겠는가.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그를 인정하여,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게 형통함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문 밖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힘을 다하시고요, 마음을 다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주인이 이제 무엇을 하려 했는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목적은 누구를 얻으려고요? 품꾼을 하나 얻으려고. 근데 그 품꾼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라.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인데, 이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 말을 보게 되면, 먼저 7절 말씀에서요,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7절에 나오는 사람은 몇 시에 취업한 사람입니까? 예, 보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이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제3시, 그리고 또 제6시, 그 다음 9시. 자, 이 시간대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대는 6시간을 뒤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오전 9시란 뜻이에요. 자, 6시라고 하는 말은 12시란 얘기입니다. 정오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나갔는가 하면 11시죠. 11시니까 몇 시입니까? 5시. 그럼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는데, 그럼 이른 아침 몇 시일까? 지금 3, 6, 9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얘기는 0시죠, 0시. 0시면 오전 6시. 일하실 때도 출근 시간대를 한번 여쭤볼까요? 아침 6시에 나가시는 분? 네, 아침 6시에 나가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아침 6시에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여자분은 더 일찍 변장을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될 거고, 남자들이 눈 뜨고 나가면 되니까. 당연히 그 시간보다는 일찍 일어나야죠. 그럼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깨어난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아침 6시부터 일 나가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이 나간다도 하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러면 이제 3시면 몇 시라 그랬죠? 9시. 보통 9시 출근하죠. 예,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래도 이제 9시 정도면 남들 다 하니까. 그런데 9시에 있네, 9시. 6시면 12시거든요. 자, 12시에 일하러 나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깝깝한 사람이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애들 발가락이 30개 아닙니까? 방학 때가 되게 되면 안 깨우면요, 늦게까지 잡니다. 9시가 돼도 안 일어나,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 11시가 돼도 안 일어나.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으면 깝깝하죠. 지금 이 나오는 사람도 일하려면 일찍 나와서 일해야지. 12시에 나왔다? 자, 12시에 나왔다 그럴 때는 그냥 나왔다고 안 하죠.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어 나온 거예요, 기어 나온 거. 12시에 나온 사람도 깝깝한데, 또 제 9시, 오후 3시에 나왔답니다. 뭐 지금이야 이렇게 밤낮 일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그 당시 밤에 무슨 일을 합니까? 다 불 꺼져 있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오후 3시 일하러 나왔다? 뭐 참 대책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7절에 나온 이 사람들 보니까 몇 시요? 11시면 오후 5시, 퇴근 시간 1시간 앞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 뭐 부지런하거나 탁월한 사람은 아닐 게 분명합니다. 자,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왜 품꾼으로 안 쓸까? 일을 못하니까. 뭐 또 인력시장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도요, 뭐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에이스들부터 차출되어 가죠. 그럼 잘하는 사람부터 불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 초짜거나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건데, 지금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 합니까? 너희도 들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비록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물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원망하죠. 원망할 만해요.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그랬었을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누구는 이제 마지막 1시간 나와서 일하면 뭐 속상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비록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명을 받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세상 가운데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천국의 영광으로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써버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며 물질이며 모든 건강까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무관심하고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동의는 하지만 옳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네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거기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포도원 이 주인이 천국은 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라. 물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거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잘하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겼고 그 많이 맡은 일을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으면 그 적은 것만이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맡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데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이렇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헌신하게 하시니 지금 당장은 수고스럽고 지금 당장은 그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점심도 식사를 하시겠죠. 식사를 하려고 내려가 봤더니 다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설거지가 쌓여있네?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설거지가 안 돼서 어떡하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냐?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 더러운 것이 껴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함이라고 하는 다른 것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된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심이 합당하게 준비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 때는 절대 그의 보상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시고 또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임직하는 모든 일들 과정도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참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일꾼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죠. 정성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굴이 보이셔야 돼요.
그런 선한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회를 따라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구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또한 자기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형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직분이든지 또 현재에도 우리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동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하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종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가 넘치도록 주께 드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길 바라고, 또 기회를 따라서 힘써서 이 믿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 또 준비된 좋은 그릇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